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다듬습니다. 180. 전기구멍 외로라 이 깊은 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또 온라인으로 한 마음을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270장입니다. 교동문 61편 10편 140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오늘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서 그들을 영광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존경하사 자를 전능하신 손에 감사를 드리옵소서.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의지가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고 지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고 고통과 두려움보다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려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각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등불을 밝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와 회개 그리고 간구하는 예배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각자가 구한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가족 중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인터넷 접속이 안 돼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좀 해주셔서 저녁 때쯤에 편집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배는 그때 좀 드리시라고 양해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용을 썼는데 마귀가 방해하는지 안 돼가지고 가족분들 혹시 강에서 예배 드시는 분이 계시면 다음에 저녁 시간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실 때 교회 올라온 예배 영상을 따라서 예배해 주시기 달라고 예배해달라고 연락 좀 취해 주시고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나눔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아니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달게 여겨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부담이 되고 또 무거운 마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추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혼선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성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지금 정신이 반은 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 예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권면하는 것은 이제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또 너무 자기를 초라하게 여겨서 의심, 이수침에 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그 부피, 양으로 사실 많이 해석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믿음과 은사를 각각 다르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과 은사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한 몸을 이루었고 또 한 지체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교훈을 많이 얻어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거기에 맞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직분을 넘보거나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또 선한 일에 또 거룩하게 온전하게 힘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하는 교훈으로 많이 연결을 하죠. 교훈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피, 어떤 양 이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준, 척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기준, 복음의 척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척도로 자신을 판단을 해야지 그것에 지나쳐서 다른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 척도는 믿음의 척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다, 성실하다, 칭찬하다,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결코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물론 경중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다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부패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죽음으로서밖에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항상 증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치소에 집어넣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살 때는 과연 그것이 이만한 가치를 지불할 만한 그런 유용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쓸모도 없고 귀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런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믿음의 척도를 우리 자신들에게만 적용할 뿐만 아니고 또 함께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다른 타인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이런 와중에 인종차별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 시위와 그리고 폭동으로 계속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죠. 이 인종차별로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흑인들이고요. 거의 이제 라틴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차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차별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실 흑인들하고 이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 동양인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인종차별을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다 인종차별자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인종차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분노하죠. 근데 우리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백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외국인이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존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차별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심 쓰듯 친절을 베풀죠. 고마운 줄 알아 이런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모, 인종, 성별, 뭐 직업, 학력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계산하죠. 저 사람이 과연 내가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 내가 존중해야 하는가 무시해도 되는가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판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내비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절대 본받지 않아야 할 세상의 풍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어떤 시위나 아니면 뭐 제도의 개선 사실 그런 것으로 철폐되리라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개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차별해서는 안 될 그런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셨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어떤 경멸이나 무시 아니면 차별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인종차별의 그 문제들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것이 먼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 사람의 지체,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몸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다양한 기능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들이 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죠. 하지만 사도를 비롯하여서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아마 주로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질적인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힘든데,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인데 왜 소수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냐, 이런 것에 불만을 품을 수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그 유대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그 교회의 그 질서를 또 유지하고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이 복음의 기준, 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중직을 차지하고 여러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어떤 이 성과를 이뤘다, 또 어떤 성취를 이뤘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그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경제인이나 사업가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고속 승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 위에 군림하고 그 위에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요. 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도 저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까지 우리가 그래야 하느냐, 이런 불만들 때문에 또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지체의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20절을 제가 먼저 읽고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람의 몸에서 눈하고 손하고 하는 일이 다르죠. 눈은 정보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요. 손은 그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무의미하죠. 손은 손대로 하는 일이 있고 눈은 눈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 목사, 장로, 또 권사, 집사, 아니면 교사, 찬양대원 이런 각각의 직분들이 있는데 그런 직분들은 이 우열의 차이가 아니고 역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월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열등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다만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있으나 없으나 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심장과 폐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생명에는 훨씬 더 그런 내장 기관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겠다라고 여겨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지고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몸 가운데서 약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내가 컴플렉스 여겨지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양복, 웃도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배 나온 거를 굉장히 가려주거든요. 우리는 약한 부위, 또 내가 조금 이것을 흉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부위들을 필사적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은사나 능력들을 충분히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존경할 만한 기독교계의 위인들이 있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신학자들, 설교가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재력이나 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그러한 기독교인 중에 유명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한편으로 존경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저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은혜들을 내게 주셨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을 텐데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 사실 이런 불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지 못한 능력과 또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커다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능력과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왜 그게 없을까요? 왜 우리는 늘 가난하고 연약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그다지 특별히 뜨겁지도 못할까요? 그게 없어도 될 만큼 우리가 온전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너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허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이쑤시개고요. 이 요점은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더 중요한 사람은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를 비롯해서 목사와 장로와 같은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들을 그에게 잠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에 군림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가 내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가라는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찬양곡 중에서 복음송인데요. 강한 용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좀 고난도 곡이어가지고 회중 찬송으로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곡이에요. 한 6, 7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이제 헌금 특송으로 그 노래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좀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고 기독교인보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전설적인 영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로 설명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준비 조금 하고요. 보여드릴게요. 저분은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저 목사님께 굉장히 죄송스럽죠. 뭐 혼자 보고 재밌어 하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안 돼. 근데 이제 여러 분들 앞에서 뭐 공개적으로 이걸 틀어서 저분 만신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죄송함을 무릅쓰고 저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요 근황 올림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다가 좀 잊혀진 사람들 이제 찾아가서 근황이 어떤지를 인터뷰하는 그런 채널인데 근황 올림픽에 저분이 출연을 하셨어요. 직접 나오신 것은 아니고 이제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이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꼭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재미와 감동이 보장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 자신이 당한 그런 굴욕적인 얘기들을 잘 은혜롭게 풀어내셨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분은 원래 가수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치가 않죠. 저 때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요. 이제 전도사님이셨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 찬양 간사로 사역하고 계셨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 목사님께서 종종 그 예배의 헌금 특송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렀고 저 강한 용사라는 곡도 그 찬양 목사님이 신청을 하셔서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워낙 고음이어서 사실 연습 때도 좀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원래 자기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실전에 가면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음을 낮추지 않고 원키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분의 표현을 빌리면요, 저때 저분은 생사의 길을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 자기를 알아보는 분도 있고 굉장히 영광스러워하고 유명인 만났다고 뭐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수년이 지난 후에야 저 영상을 좀 자기도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노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노래를 부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때 이후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환호를 받기 위해서, 노래를 듣는 사람들 앞에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때의 이제 음이탈을 속어로 삑살이라고 하죠. 저때의 그 삑살이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 삶의 요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때 이후로는 하나님 없는 허망한 꿈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강한 용사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저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에 부활절 칸타타였는데요. 지휘자님이 솔로 파트 한 부분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습 때도 한 번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지휘자님이 딴 사람 시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계속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도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단에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때 김영식 집사님, 정기훈 집사님 제 옆에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혀를 깨물고 웃음을 참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저분한테 공감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분이 느꼈던 유혹을 저도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청중들 앞에 설 때가 있는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뿐이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사실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우월감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목회와 설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나도 조금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한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릅니다. 근데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하면 자그마한 칭찬을 들었을 때 우쭐해지는 거죠. 굉장히 의욕이 생깁니다.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의욕을 잃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혹평을 들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때에 가서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만족을 위해 내가 내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듣고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계획했던 것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때가 있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준비한 것 이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도 앞에 섰을 때 그냥 막 술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창하게 설교를 한 바로 그 순간에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허영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판단하기에 어떻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탈난 형편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겠구나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준비한 것의 반도 다 풀어내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도 괴롭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밤에 또 어떻게 설교를 하나 막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그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비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럼 뭘 뜻합니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신 나간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와 설교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의 직분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주십니다. 주로 직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직분들을 수행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능력과 또 은사와 그리고 젊음과 또 건강과 재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신나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속해서 음이탈을 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신나간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가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으로 예배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어떤 나의 허영심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직분은 지극히 일부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가 생업을 위해 종사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당을 하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능력과 지혜와 많은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 모습이 또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며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을 누리실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일 11시에 온라인 예배 병행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약속을 못 지켜서 오늘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보완을 해서 다음 주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인천 지역에서 목회자들만 이제 14명인가요? 교회에서 숫자 감염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일반 교회는 아니고 그게 그 은사 집회였어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유 집회죠.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이렇게 안수하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스크를 안 쓰고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열심들은 필요한데요. 그런데 집중하시는 분들일수록 좀 이제 일반 상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좀 이런 그런 좀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이런 것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너무 어쨌든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위수 규칙들 거리두기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부담 없이 교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고요. 또 꾸준히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있어도 한동안 사람은 없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인종 차별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가 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도 속히 다스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이게 교회에 예배하는 데 많은 지장을 끼친다는 것은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어서 지금 이 질병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도 행동의 제약을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억압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 성도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많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계획으로는 우리가 내일 일여선교회 제주도 여행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시국이 시국이만큼 어쩔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상황이 호전이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이제 내년 이렇게 또 다시 계획을 할 텐데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좋은 것 구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장 찬송 들으시고 우리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 매몰차게 내던져버리는 그런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축시키시거나 또 우리의 그 앞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수고와 은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허무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행동에 제약이 많고 생업이 불투명하여서 답답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낙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특별히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 가지 이 취업과 결혼과 그 외에 많은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터인데 많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또 등교를 하지 못하거나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우리의 사업장, 생업터,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사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님 주신 충만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